일전에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에서는 도르트 신조를 주제로 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르트 신조가 작성된 역사적인 배경과 이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도르트 신조는 칼빈주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5대 교리를 정립한 신조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아주 강조하고 또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리들만큼 많은 공격과 오해와 미움을 받아온 교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적인 교리들을 공격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5대 교리에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들로서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리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도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이 5가지의 교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경적인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인간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 시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교회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 옛날 AD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공격받았고 또한 로마 천주교가 지배했던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주류 교회 안에서 아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참된 교리는 개신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참으로 종교개혁의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개혁을 진행해왔던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 시대의 유산은 약 100년이 지났을 때에 교회 내부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종교개혁은 거의 항상 외부의 적인 로마 카톨릭과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역사적 배경에서 종교개혁의 유산은 교회 내부의 적들로부터 큰 공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사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1618년부터 1619년에 열린 도르트 개혁교회 총회가 채택한 교리의 진술입니다. 여기에서 도르트라는 곳은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도시로서 도르트레흐트라는 이 이름을 줄여서 도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도르트에서 개혁교회 총회가 열린 것과 거기에서 도르트 신조가 작성된 것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이제 막 벗어나던 시기로서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교회적인 혼란과 논쟁 역시 심해지고 있었는데 그 논쟁의 중심에는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종교개혁 신앙의 예정교리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리를 재해석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르미니우스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의 교리를 거절하고 인간의 본성에 거부감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1609년에 죽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1년 후인 1610년에 아르미니우스의 견해에 근거한 5개의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5개 조항을 네덜란드 정부에 항의서 형식으로 제출했죠. 이것을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교리라고 칭합니다. 그 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프린트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시거나 유기하신다. 2번.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3번.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4번.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5번. 진실로 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1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 1번의 이 교리는 예정에 대한 전통적인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개혁교회에서 예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이나 조건의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예정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의 여부 역시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에서는 이 주권적 예정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자유로운 선택이 어떤지를 확인하심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예정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구원의 선택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달콤한 말과 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구원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제대로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구원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교리는 현대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이야기라서 전혀 위화감을 못 느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얼핏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무척 위대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은 예수님을 아주 무기력한 실패자로 만드는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결국 그 사람들의 구원에 실패한 것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는 땅에 떨어져서 버려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영혼을 내어주셨지만 그 생명의 대가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시겠습니까? 이 교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교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3번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말이 왜 틀렸는지를 쉽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교리를 잘 보시게 되면 이 3번의 교리는 인간에게 자기의, 자기 공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단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교리를 보시게 되면 아르미니우스 역시 인간의 부패함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가 인정하고 있는 부패라는 것은 여전히 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부패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교리가 맞다고 한다면 신자들은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의를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는 이러한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당연히 이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이어서 4번을 보시게 되면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무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원치 않고 거절한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교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한 능력을 부인하는 모욕적인 교리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보게 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할 수 있다는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아르미니우스가 이 교리를 만든 이유는 교인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칼빈주의 교리가 신자들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리 때문에 신자들은 구원의 안주에서 더 이상 거룩함에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실상 칼빈주의 교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 참으로 회심한 성도는 자기의 구원이 영원한 것을 믿지만 결코 그 구원 상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길로 가게 되며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신앙의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구원에서 이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를 인내하시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아르미니우스의 주장대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한 하루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신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쇠약과 공포심만 안겨주는 교리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동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끝까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르미니우스의 교리는 마지막까지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깔아뭉개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자, 다시금 그러면 교회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르미니우스파의 항의서가 제출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종교회의를 도집합니다. 그 종교회의에서 아르미니우스파 주의자들은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교리 문답들을 자기의 이 교리에 맞추어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정통 개혁교회들은 크게 반발했으며 그 논쟁은 무려 8년에 걸쳐서 격화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정부는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파로 양분되었고 네덜란드 내에서는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싸움은 종교 전쟁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아르미니우스파 정부가 뒤집어지고 아르미니우스파에 속한 정치 지도자가 처형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갈등이 가라앉은 이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도르트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5개월간의 노력 끝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될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경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경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대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이에 맞서기 위한 성경적인 교리를 재선포하였습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정리한 핵심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불리는데 우리는 그 앞글자를 따서 TULIP, 튤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이 5대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인간의 전적 타락. 2번, 무조건적 선택. 3번, 제한적인 속죄. 4번, 저항할 수 없는 은혜. 5번, 성도의 견인. 이것입니다. 이 교리들은 앞에서 보았던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대 교리의 오류를 그대로 반박하고 종교개혁의 올바른 유산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 타락은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그 어떤 의로움이 없으며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란 것은 인간이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므로 우리는 절대 그분의 기준에 맞는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선택은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원할 자를 선택하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조건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죄 아무리 사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 가장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는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한적인 속죄는 limited atonement라고 부릅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가 오직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만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모든 백성을 절대 실패가 없이 반드시 한 명 한 명 다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넷째, 정할 수 없는 은혜는 irresistible grace라고 칭합니다. 이 교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강한 팔로서 죄인들을 능히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간perf하고 완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는 그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항복이란 것은 하기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굴종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주권으로서 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다섯째, 성도의 견인은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칭합니다. 여기에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차와 같이 뭔가를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지고 은혜 덕분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영생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죄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한 능력과 그리고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한히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인간의 교만을 꺾고 겸손케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르미니스주의와 칼빈주의의 양쪽의 교리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쪽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칼빈주의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칼빈주의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5대 교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교리만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전체 교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인생관이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칼빈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분이 항상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하고 어리석은 본성을 고쳐주는 진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리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 한 사람이 혼자 창시한 체계가 아니라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칼빈은 그저 개혁자로서
교회가 그때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신학과 신앙을 집대성한 역할을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알고 이 신학과 교리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도르트 신조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 문답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유럽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오래된 유산을 공부해서 알아야 합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는 옛 선조들의 역사와 유산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했던 일을 다시 할 것이니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 보아라, 이것은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전에 없었던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대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근본적인 문제는 예전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이미 2000년간의 역사를 지내왔고 또한 종교개혁 이후로만 계산해도 5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많이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 진리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용감하고 지혜롭게 대항했었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선조들은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건을 소유했던 영적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역사를 배우고 그들이 남겨준 유산들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결코 인간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에게 배우는 것은 사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들을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과 교리를 배우는 것, 자, 그러니까 교회사를 배우는 것과 교리를 배우는 이 일은 정말로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내버리고 있는 종교개혁의 유산은 그야말로 피로써 얻어진 산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쉽게 저버린다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다시 이 유산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금 피를 흘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옛적의 그 선한 길을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어버리고 오늘날의 방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보았던 아르미니스주의의 이단 사상을 기초로 하여서 더욱더 폐역한 인본주의 사상을 교회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사상과 이 시대 사람들의 취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회주의와 페미니즘, LGBTQ의 사상, 이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과 마케팅 기법 등등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고 교회에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현대 기독교의 흐름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경의 진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진리가 혐오와 갈등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죄인들의 타락한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폐기하거나 혹은 수정하기 위해서 교묘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격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겉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전혀 다른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반대하는 주장에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죄인들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기초하여서 반성경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죄와 마귀의 권세가 반드시 도사리고 있죠. 이렇게 교회의 원수들은 그 근본과 그 기초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적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도르트 신경이 작성되었을 그때에도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은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들의 거짓 주장을 사용해서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죠. 여기에 맞서서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 시대에 맞는 최신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오직 성경의 모든 것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신령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원수들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신념과 의지력으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머리로만 얻는 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로잡아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그리고 실제 행동이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알고 또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배워나갈 모든 교리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교리들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와 말씀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예적 교리의 유산들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옛 선조들이 남겨준 여러 가지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 등이 풍부하게 주어져 있고 그 신앙 고백들에는 각각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그 신조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교리를 배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교리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성경에 순종하며 교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리를 배워간다면 우리는 결코 죽은 정통의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진리를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현 상태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경건한 불만족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사모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 무한, 불변한 성품을 깊고 풍성하게 알기를 더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도르트 신경에 대한 이 역사적인 배경과 간략한 요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설교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리 문답을 이 신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식을 온전히 알고 또한 이 교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